우리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다수 기업을 보유한 2020년대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 반열에 등극을 했죠. 그 사람 재산이 얼마라고요? 4,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5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최고 갑부들이 10조, 2조, 1조 이런데 635조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는 이제 정치에도 야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 당을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 이념이 재정 보수주의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정부가 나서서 안정성 없는 재정 운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라. 그 머스크 주장대로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과 성장 마중물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정책 있죠. 이런 거를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시장에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돈 벌고 싶은 사람만 벌도록 하게끔 하자. 참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 버는 걸 뺏기지 말고 모든 돈은 다 내가 벌어야 된다. 그것이 요약이에요. 자본주의의 모습, 우리가 맘몬이즘이라고 그러죠. 물질, 재물,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오늘날의 인물, 기업,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지금 현존하는 최고 갑부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왕부터 어마어마한 재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다윗왕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뭐가 많이 묻었다?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피 흘린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한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는데 달란트 단위로 따져서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셀 수 없이 예배했다. 그리고 성전 건축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오늘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 번제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공부했고 오늘 또 잠깐 요약해서 들었죠. 번제로 드린 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왕이 남긴 재산을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00억 달러, 하나로 165조 5,160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봐서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는데 그 다윗왕의 모든 걸 고스란히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고스란히 물려받은 게 누구예요?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많고 처세도 잘해가지고 당시에 세금 매년 걷어들이는 한 해의 세금만 666달란트 금으로 한 달란트 무게가 34.3kg인데 666달란트면은 22,844kg. 금 한 돈 무게가 얼마라고요? 3.75. 그 가격이 지금 30만 7천 원 넘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금 660달란트면 요즘 시세로 계산하게 되면 1조 8,700억. 그러니까 1년에 걷는 세금만
1조 8,700억. 그 정도 세금 걷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비교했을 때 오늘날 그 재산을 당시 경제 규모와 오늘날 경제 규모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지금이야 앞서 말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갑부지만 1995년부터는 MS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 있죠. 이 사람이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이분이 계속 줄곧 1위를 했었죠. 그래서 빌 게이츠보다도 더 능가한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오늘의 경제 규모나 이런 걸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매 방패마다 등금이 600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은 약 12g이거든요. 600세겔이면 7.2kg. 그러니까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금 7.2kg를 녹여가지고 도금을 한 것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매 방패에 등금이 3만회. 한 만회가 570g인데 3만회는 약 1.7kg. 그 무게의 금을 녹여서 도금을 해서 만든 작은 방패가 300개. 물론 이거는 전쟁의 수행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죠. 솔로몬 왕국의 그런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큰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방패로 만든 금으로 만든 것이 300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고 지금도 가면은 솔로몬 당시에 그 병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 무깃도 언덕에 가면 그 솔로몬 당시의 왕궁에 있었던 그 병거가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마병이 12,000명. 왕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냈고 백향목 그 좋은 나무가 평지에 있는 뽕나무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사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샀는데 애굽에서 들여왔을 때 병거 한 대가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 그런데 그거를 사가지고 다시 햇사람의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교역을 한 거죠. 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산을 상속받고 또 세금과 교육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솔로몬이 거머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쥐었는데 그런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다 알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모든 물질들이 헛된 것이 아닐 텐데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 많은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솔로몬의 마음에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꼭 새기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이성을 막 채워요? 그게 만족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여기 솔로몬처럼 돈을 벌고 싶은 대로 벌어요? 영혼이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여기저기 돈을 성지순례 때 만났는데 그 다른 팀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하는데 나이가 70인데 제가 보기엔 한 50으로 보여요. 그 들은 얘기에 50으로. 어떻게 50으로. 근데 목에는 스카프만 했어요. 왜 목에만 스카프를 했을까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노화를 방지하려고
계속 미용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저는 잘 그게 모르는데 이렇게 옆으로 베고 당기고 옆으로 베고 당기고 그런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아요? 세계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분도 그걸 했대잖아. 이렇게 옆으로 가르고 당기고 옆으로 가르고 당기고.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거울을 보는데 목에 이상한 게 보이더래. 그 보인 게 뭔 줄 알아요? 배꼽.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다른 거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그 얼굴은 항상 50대, 40대도 안 되게 70이 되신 분인데 그렇게 폈는데 목 수술은 못 한대요. 목주름은 이거는 못 한대. 그래서 목에 항상 스카프를 해. 그런데 강도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그 남편분 얘기를 들어보면 강도사 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쇼핑을 한대, 명동에 가서. 그런데 쇼핑을 한 번 하면 2천만 원어치를 안 쓰면 쓴 것 같지가 않대. 2천만 원어치 쓰려면 뭘 사야 돼요? 나도 얼마 전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D자로 시작되는 거야. 뒤에는 얘기 안 해줘. 오해할까 봐. 2천만 원을 해야 그분은 쇼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한 번 하고 스트레스 풀고, 한 달 한 번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 풀고, 한 달에 그렇게 한 번 긁고 스트레스 풀고, 은유도 긁고 싶어 2천만 원? 긁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고, 그분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분이죠, 남편이. 개인 사무실, 개인군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요? 그분이 포지션이 강도사. 그렇게 하고 했는데 채워지질 않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때 마음이 비로소 채워지는 거지.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남편이 왜 좋아하겠어요? 2천만 원 쇼핑을 이제 안 한대. 신학 공부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채워진 거지. 한 달에 2천 원. 솔로몬이 그 많은 부경화. 지금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당시 그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인데도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그 강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성경 공부를 한대요. 거기에서 한번 찾아갔는데 그 앞에 전부 다 그 좋은 차들, 뭐 좋은 차라 그러면 뭐가 좋은 차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차들로 그냥 다 거기에 이렇게 질비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 모든 걸 하고도 채워지지 못해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님이 됐다. 2천만 원 매달 긁던 거를 긁지 않아도 마음에 허전함이 없는 거지. 누구로 채워진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 거지.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지. 우리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옛날에 여러분들 다 긁었어요? 지금은 못 긁고 있죠. 앞으로도 한 달에 2천만 원 긁을 수 있는 것이 올라나? 아니, 올 수도 있겠지. 그런 시간이 오더라도 그걸로 인간은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텃밭에 올해 참 잘 됐죠? 고추도 잘 되고, 가지도 잘 되고, 상추도 잘 되고, 방울토마토도 잘 되고. 거기 보면 먼저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뭐가 날라와요? 나비들, 벌들이 날아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꽃가루를 옮겨가지고 수정을 해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절에 따라 번식기가 되면 그 짝짓기를 하고 방금 말한 그런 텃밭에 있는 그러한 작물들은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걸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인간은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3부 예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들이 제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에게 나눈 겁니다. 서양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 플라톤하고 칸트인데, 플라톤 누군지 아시죠? 이데아, 이 세계는 초월적인 것이다.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반면에 칸트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를 페노메나, 초월적인 세계를 누메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초월적인 것,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칸트는. 그래서 하나님, 영혼, 귀신, 부활, 이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요약하면 칸트 얘기예요. 그렇지. 인간의 이성으로 영혼과 귀신과 부활과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칸트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 17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르네상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칸트 사상 때문에 영국의 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독일의 합리주의. 이성이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인정하죠. 영국 다 무너뜨리고 독일 다 무너뜨리고 미국 다 무너뜨리고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신성이 계시고 인성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다 믿죠. 그런데 칸트, 그의 주장,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신론, 그리고 합리주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건 생명의 종교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게 기독교의 생명인데 칸트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을 빼버리고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 이렇게 말한 게 르네상스고 계몽주의고 이신론이고 합리주의 다 무너뜨리고 신앙을.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고 그게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그럼 오늘날 한국으로 올라와서 전 세계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물론 환경을 보존해야 되지. 그런데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환경 보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는 게 종교가 되는 거지. 그런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게 신념이 되는 것이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생명, 이 보존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이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들 관심 갖게 하고 이런 쪽에 사람들 하게 되고 기후위기론이라고 그러죠. 기후위기론. 그러니까 매년마다 기후재앙이 극심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재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또 염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 현세,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뭐든지 극단적이 되거나 한쪽으로 뭐든지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잘 보존돼야 되는데 그 보존되는데 우리가 자연 보존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좋은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보리서 기자 말들처럼 나온 바 본향 이 세상에 태어난 고향 지구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바 본향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에 자꾸 관심을